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적 수업의 수준 혼동이라는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용어는 텍스트 1장부터 3장까지 10여 차례 등장한 후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수업의 나머지 가르침에서도 계속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수준 혼동이라는 용어는 영어로 레벨 컨퓨전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수준들을 혼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수준 혼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업에서 수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기적의 원리 20은 기적은 몸이 아닌 영이 진리의 재단이라는 자각을 다시 일깨운다 입니다. 편집되기 전에 이 원리 다음에는 기적은 지각을 재정돈하여 수준들을 바른 관점에서 배치한다라는 원리가 나왔는데 이것은 원리 20을 확장하여 부연 설명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여기서 수준들이란 몸과 영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의 구절들을 더 참고하여 보면 수업에서 말하는 수준들이란 영, 마음, 몸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 이 세 수준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세상에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몸과 마음은 동등한 중요성을 갖고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음이란 단지 뇌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사실 몸과 마음의 구분이 거의 없고 오로지 몸만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영은 거의 관심 밖의 존재입니다. 일부 종교에서는 또 몸과 마음이 잘못을 하면 영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악한 영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런 생각을 반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관계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의 속성이 마구 뒤섞여 있어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영도 더러워질 수 있고 몸도 궁극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에서는 이 모든 것을 수준 혼동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수업에서는 이 세 수준들을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은 우리의 정체입니다. 영은 이미 완벽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바뀔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영은 더럽혀지지 않으며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음은 영이 창조하는 수단입니다. 꿈속에서 마음은 영이 아닌 몸을 섬기겠다는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 있으며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 차원에서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은 무, 즉 nothing입니다. 몸은 단지 마음의 투사물일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몸은 그 자체로 죄를 짓거나 병들 수 없습니다. 몸은 단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바뀌는 듯이 보일 뿐입니다. 이제까지 세 가지 수준, 즉 영, 마음, 몸의 속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수업에서 말하는 수준 혼동이란 한 수준의 속성을 다른 수준에 부여함으로써 그 두 수준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독수리의 속성을 여우에게 부여함으로써 여우가 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텍스트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수준 혼동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영의 속성을 몸에 부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속성을 몸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유형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준운동의 첫 번째 유형은 영의 속성을 몸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 영원과 기쁨 등은 영의 속성이지만 그것들을 만약 몸에 부여한다면 우리가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을 낳습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 사랑을 얻으려 하고 몸을 신으로 모시면서 찬양하고 몸을 통한 기쁨을 구합니다. 내 몸의 수명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영원이 되고 다른 이의 몸을 소유하는 것은 내가 완전해지는 길이 됩니다. 몸의 건강을 통해 권능과 영광을 구하고 몸들이 함께 있는 것이 연합이 됩니다. 마음은 이러한 몸의 안위와 기쁨을 위해 봉사합니다. 이러한 수준운동 속에서 몸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며 그러는 동안 우리의 진정한 정체인 영은 완전히 망각됩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세 수준 중에서 몸이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마음은 몸을 섬기며 영은 완전히 망각되거나 아니면 몸과 마음의 상태에 종속됩니다. 이제 수준운동의 유형 1을 반영하는 생각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몸이 건강해야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수준운동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몸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찬미한다면 수준운동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몸으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놀고 술 마시고 같은 공간에서 자고 성적인 접촉을 해야 상대방과 진정으로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몸을 통한 연합을 구하고 있는 것이며 몸과 영의 수준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들은 진정으로 결합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연합이라는 영의 속성을 몸에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여 몸이라는 단어를 돈이나 명예, 권력 등 물질 세상의 상징들로 치환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몸 외의 물질적인 것들에 영의 속성을 부여하여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준 혼동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온통 수준 운동으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준 운동에 빠져서 육체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에서 구원을 구하지만 그것들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엉뚱한 곳에서 구원을 구하는 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잊고서 환상의 세상을 영원히 떠돌아다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준 혼동이 우리에게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입니다. 어떤 형제가 이러한 수준 혼동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교정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께 죄를 짓고 떠나와 몸이 되었다는 모든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다른 몸을 소유함으로써 완성을 이루겠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를 자각합니다. 이렇게 속죄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수준 운동에서 벗어나게 되며 이제 형제의 수준 운동을 무효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형제에게 기적을 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적은 수준 운동을 교정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수준 운동 교정의 두 번째 단계는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는 이제까지 자신을 몸이라고 보면서 결핍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을 통해 사랑을 구하고
다른 몸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을 완성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추구이므로 그는 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였으므로 더 이상 그 형제를 몸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바라보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그의 마음은 비록 꿈속에서 하느님을 떠나겠다는 잘못된 선택을 내렸지만 그것은 그의 영적인 정체를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거룩한 그리스도로 바라보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리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와 그 형제의 정체를 비춰줍니다. 그것은 다른 이의 몸을 소유하여 자신의 결핍감을 채우려는 가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인 영, 사랑 자체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형제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깨닫게 되고 그의 의식에서 영이 다시 중심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의 마음은 잘못에서 벗어나 몸이 아닌 영을 섬기게 됩니다. 수준들이 제자리에 배치되게 됩니다. 이렇게 기적은 수준 혼동을 교정하는 수단입니다. 저는 그림을 통해 영과 마음과 몸을 제자리에 배치해 보았습니다. 영은 이제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몸이 아닌 영을 섬깁니다. 그리고 몸은 마음을 섬깁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몸이지만 성령은 우리가 꿈속에서 만든 모든 것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여합니다. 이제 몸은 형제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기적을 전하는 마음의 도구가 됩니다. 수준운동의 유형 1, 즉 영의 속성을 몸에 부여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적의 원리 20을 뒤집은 것입니다. 즉 영이 아닌 몸이 진리의 재단이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도구로 행복을 구하는 모든 이의 지각 밑에 깔린 기본적인 수준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제를 영이 아닌 몸으로 보고 그의 몸을 찬미하거나 혹은 나를 완성시킬 대상으로 소유하려 하고 있나요? 혹은 여러분의 가까운 형제들이 이러한 수준 운동에 빠져 있나요? 기적은 바로 이러한 수준 운동을 치유합니다. 이러한 기적을 행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수준 운동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준 운동의 두 번째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